요한일서 5장 1절로 8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니라.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속에서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는 단락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의 생활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났다. 다시 말하면 거듭 태어난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이 거듭난 것에 대한 의미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직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내용을 기록한 단락이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자, 그리스도인이 두 번째 알아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우리 신앙생활에 참 생명을 우리는 드러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발견해야 될 단락은 2절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의미가 과연 무엇입니까? 곧 이어서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에 이른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거듭났고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단계까지 이른 사람들이 이제 갖춰야 될 덕목이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3절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계명 단순한 게 아니고 계명들을 모든 그분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을 지키는 것이 곧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치 아니하고 거듭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교회 생활을 했던 사람이 만일 있다고 한다면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부류 가운데 하나이겠죠.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거운 것이 아닌가 하면 사랑하는 자의 음성을 듣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막연히 의무감으로 신앙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과는 다른 맥락, 다른 의미로 벌써 그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서는 것입니다. 자,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절대적인
과제 중에 하나가 아닐 수가 없는데, 그 계명이 무거운 것이 아니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번째 우리가 짚어봤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또 그와 같은 모습을 갖추기를 원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4절에 기록하고 있죠.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세상을 이긴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또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사단의 영역에 있는 모든 것을 섬길 수 없는 것입니다. 사단이 주장하는 세상을 이기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우리는 말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의 계명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보통 무거운 일이 아닙니다. 아니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 4절 마지막 단락에 보면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5절에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하시므로 예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며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세상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구체적으로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 임재 안에 있으며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명한 삶을 살고 있는 자들은 어떠한 상태에 이른 사람인가 하는 내용을 6절, 7절,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멘입니다. 자,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상태에 이른 사람이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령과 합하여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능력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믿음으로 나타남으로 인하여 그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셋은 합하여 하나니라 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물과 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값주고 사신 바 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이 그들에게 합하여질 때 비로소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된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다고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 자녀로 우리가 이제 입양되어졌습니다. 양자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사랑하는 자로서 신앙인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신구약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것을 성경이 누누이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그 외의 것들에 더 치중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지키고 억지로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던 것들이 그들의 삶이었고 스스로 무너졌던 것들이 또한 그들의 영적인 실상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계명이라도 문제없이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심받은 믿음으로 그것을 증언하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계명들은 이제 더 이상 무거운 것이 아닌 것이 된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본문에서 세상을 이기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싸울 상대는 그러면 과연 무엇일까요? 초대교회에서는 엄청난 박해가 그들에게 임했고 순교를 하지 않으면 믿음을 지키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실상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이제 말세라고 일컬어지는 세상에 우리의 대적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이 너무 가까이 있는 것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온갖 미디어, 인터넷, 도박, 스포츠, 음란물, 그리고 음악, 신문, 잡지, 예술 작품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우리 신변 가까이 두고 살고 있는 스마트폰, 청소년들이 아주 몰입되어 있는 게임이라든지, 그리고 각가지 사상을 온갖 더럽고 음란하고 온갖 다양한 우상을 섬기는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영화라든지 드라마, 심지어는 교양서적이라 일컬어지는 책들도 어찌 보면은 신앙 안에서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술, 마약, 담배, 이런 것들이 실상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는 원수 세력들이 공격하는 불화살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들을 아주 너무 자연스럽게 우리 주변에 가까이 두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어찌 이겨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살면서 말이죠. 이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 모두는 위에 모든 것을 이길 힘이 전혀 없다는 것을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고 싶어 합니다. 또 말씀을 많이 읽고 그 말씀을 따라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실상 그들이 기도할 힘이 없습니다. 말씀을, 책장을 단 한 장 넘기기도 힘들어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게 현대인들이요, 기독교인들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잠깐 후면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 아니 그냥 픽션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전혀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도적질해가는 이런 내용들을 가까이 두고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믿음으로 확실한 승리를 이루면서 산다라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몸은, 우리 인간들은 영이라는 실존에 매여서 사는 사람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영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건 실존입니다. 혼이 실존인 것처럼 영도 실존입니다. 혼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과 혼은 실존입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이 양식을 먹어야만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혼도 양식을 먹어야만 지적 향상을 볼 수가 있고 영도 양식을 먹어야 영적인 충만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혼의 양식, 이 안에 영의 양식이 같이 섞여 있을 수 있겠지만은 대부분의 혼의 양식은 영의 양식을 거스릅니다. 전자에도 얘기한 것처럼 마귀는 온갖 문화, 예술, 미디어, 이 모든 것들, 심지어 미신, 종교, 우상 섬기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총망라해서
혼잡하게 우리 안에 집어넣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못된 것을 보면 그게 눈과 귀를 통해서 우리 생각 안에 견고한 진을 만들어 결국은 우리 안에서 계속 불화살을 쏘아댑니다. 음란한 것을 눈으로 탐닉했다면 우리 생각은 계속해서 음란에 관한 창작을 해야 되겠죠. 또 지성에 관한 것들, 스포츠, 오락에 관한 것들이 우리 눈과 귀를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다면 그것이 또 다른 창작물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영은 약화가 됩니다. 여러분, 드라마를 계속 보면서 성경 읽기란 정말 어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한 달에 보는 드라마의 내용, 이것만 우리가 금식을 하고 보지 않고 그리고 성경을 읽는다면 아마 드라마 한 편 볼 때 성경 한 권 넉넉히 통독하고도 남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세상의 많은 것들로 인해서 공격을 받고 우리가 싸울 상대인 줄 모르고 그것을 우리 가까이 두고 있으므로 기도할 힘도 없고 말씀대로 살 힘도 없고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너무 지루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 부담스럽고 그래서 성도의 교제보다는 세상 사람들과 짝하여 산으로 둘러 놀러 다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형편이라고 한다면 우리 기독교는 절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사랑하지 않고서는 결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인의 화두는 변화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급속히 변화됩니다. 그래서 기도에 몰입하게 되고 기도에 몰입하다 보니 기도응답 횟수가 늘어납니다. 죄 문제가 더 이상 그를 잡고 있는 어떤 아주 올무가 되지를 않습니다. 이제는 죄와 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영적 양식을 무수히 취해 가는 과정 중에 영이 튼튼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양식은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취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도 눈과 귀로 취합니다. 육적 양식은 입을 통해서 우리가 양식을 먹음으로 취할 수 있지만 영적 양식은 눈과 귀를 통해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성경을 부지런히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 양식을 먹을 때 기도할 힘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를 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의 힘을 가질 수가 있고 소유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립니다. 그런 어떤 사람은 여전히 사람이 입에서 나온 말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기도 하죠. 어떤 문제 때문에 이와 같은 두 가지 양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질까요? 한 사람은 그 안에 영이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과 말씀이 합하여질 때 그것이 영적 에너지가 되고 우리 안에서 그 배 생수의 강이 넘쳐 흐름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솟구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육의 양식은 3일, 4일만 안 먹으면 벌써 육신이 힘을 잃고 해야 될 많은 일들을 하지 못할 그런 상태에 이르는 것을 누구든지 다 압니다. 그러나 영의 양식은 먹지 않아도 전혀 갈급해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무슨 힘으로 기도를 하겠으며 무슨 힘으로 전도와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인이 신교 생활을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를 섬기는 많은 분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무관하고 하나님을 절대 필요한 분으로 여기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아주 중대한 두 가지 과제가 주어져 있음을 발견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듭난 자가 되어야 되겠고,
둘째로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영과 합하여 하나가 되어지고 내 안에서 말씀이 영으로 완전 무결한 힘과 능력으로 드러나서 기도할 힘을 공급하게 하고 또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는 이기는 자로서의 삶을 살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 그분이 과연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 중에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큰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있다면 그는 큰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이 자기 생각보다도 적은 사람들은 결코 적은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믿음이 없어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안에 계신 하나님의 분량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하나님, 큰 예수님, 모든 능력과 권세를 부여받으시고 우리의 구주 되시고 우리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로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을 모시고 큰 믿음으로 사는, 그래서 여지껏 변화되지 못하게 했던 많은 죄악의 문제와 우리를 유혹하는 영적 싸움의 실체를 다뤄보시고 늘 이기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은 우리는 영적 줄임배를 채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영적 양식이 중단되면 우리 생각 안에 어둠의 세력들이 물 밀듯 밀려 들어올 수밖에 없을 정도로 우리 주변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무방비 상태가 된 그리스도인이라면 결코 예배도 공허하고 기도 응답도, 그리고 귀신의 괴계에 늘 농락당하면서도 아픔과 괴로움과 비통함에 젖지 못하면서 여전히 끌려다니면서 계명을 무거운 것으로 생각하고 힘들게 신앙생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끊임없이 우리 안에 꾸역꾸역 밀어넣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1독이 아니라 10독, 100독이라도 할 만큼 열정을 가지고 성경 읽기에 힘쓰고 말씀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기도의 삶으로 인하여 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뒤따르는 역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너무나 빈곤함이 있습니다. 영적 주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줄인 자가 어찌, 기도에 빈곤한 자가 어찌 하나님의 부유와 축복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밀려오는 악의 모든 불화살을 그대로 그 몸으로 맞아 질병으로, 그리고 영적 가난함으로 영적 난쟁이가 돼서 살아가는 저희들 실상 이제 바로 보게 하시고 늘 승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말씀에 줄인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끊임없이 말씀에 배부른 자가 될 수 있는 저희 되도록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그 말씀의 공급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